작년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645년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실화를 재구성한 영화인데 당나라 20만 군대가 고구려를 정복하러 왔을 때 많은 성들이 함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평양성만 치면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그 평양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안시성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안시성에는 양만춘이라는 성주와 부하들이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군인은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20만 대 5천입니다. 40대 1입니다. 4대 1도 아니고 40대 1입니다.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이 전쟁을 앞두고 성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다. 함께 힘을 뭉쳐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자, 이 성주의 말은요, 이 성주가 보기에는 전쟁의 승패는 군사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린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안신성 전투에 대한 실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주의 말대로 5천 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2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국민일보의 소강석 목사님이 안시성과 양만춘에게 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변방의 자그마한 안시성이 고구려를 지킨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목회자라면 양만춘 같은 리더십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 교회도 안시성 같은 저력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화려한 개인 플레이를 선보이는 스타 플레이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팀 플레이다. 양만춘의 무예가 아무리 출중했다 하더라도 독불 장군으로 어떻게 막아내겠는가? 한국교회 지도자도 연합의 마인드를 가지고 팀 플레이를 하고 네트워크 플레이를 해야 한다. 나는 지금도 연합기관이 여러 개로 존재하는 게 마음 아프고 심히 우려된다. 자, 연합기관이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각 교단이 모여있는 그런 연합기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말대로 우리나라는 연합기관이 여러 개라서 정부에서 한 번씩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정부에서 잘 몰라서 고민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연합기관이 하나인데 한국교회는 대표적인 연합기관이 몇 년 전에 2개였는데 오랜 기간 2개였는데 또 몇 년 전부터 4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열하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뜨거웠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부흥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여러 단점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분열입니다. 1885년에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한 이 한국의 장로교는요, 시작할 때 하나였는데 지금은 장로교 안에만 해도 300개가 넘는 교단이 있다 그럽니다. 몇 년 전에 장로교에 속한 두 교단이 한 교단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뉴스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교단이 나누어지는 경우는 많아도 합쳐지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장로교에서 그 몇째가는 큰 교단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라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기대하면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두 교단의 통합을 추진하던 그 한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 교단은 한국 교회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분열의 죄를 회개하고 갈라진 교단을 하나로 모아 열정적인 선교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자, 분열의 죄를 회개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이 볼 때 교단이 분열하는 것은 이렇게 몇백 개로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자,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지요. 자,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시작할 때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처럼 수백 개의 교단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단을 만들지 않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성령님이 평안이라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분열하는 것은 분명히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열의 죄가 교회 안에 너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교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대로 요즘은 분열하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고소 고발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시성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5천 명이 똘똘 뭉쳐서 그 성을 지켰는데, 왜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그 통합운동을 시작했다는 두 교단이지요. 지난 9월 달에 그 두 교단에 대한 기사가 또 났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두 개였던 교단이 4개로, 두 교단의 비극은 현재 진행형. 두 교단이 하나 되자고 통합운동을 하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더 나누어져서 두 교단이 4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열은 쉽지만요, 분쟁은 쉽지만요, 서로 싸우는 건 쉽지만은요, 자, 하나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지난 주일 오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이 4번이나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몇 시간 전이지요, 그죠? 얼마 전이지요. 자,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헤어지시면서 간절히 4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령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내가 떠난 뒤에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4번씩이나 간절히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예수님 떠나시고 최초의 교회를,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10번.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를 옆에서 들으면서 그 기도가 영혼 안에 새겨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를 세울 때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였다라고 사도행전에 10번이 나옵니다. 자, 우리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목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루 일과 마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과 마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자,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들은요, 이 성도들이, 그죠? 첫째는요, 사도들과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초대교회 목회자들이 성도 여러분 퇴근하고 모여서 날마다 예배합시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광고했을 때,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요. 라고 하지 않고 성도들이 그 사도들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왜 굳이 10번이나 사도행전에 똑같은 말을 할까요?
한두 번 했으면 됐지.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서 체크해 보세요. 맞을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세웠던 최초의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강조한다고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다. 자,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인 뒤에 보니까요,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 보실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녔는데도 특히 요즘은 이 교회론이 없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특히 에베소스를 교회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교회 말고요.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그 교회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TV 뉴스 시간인데요. 어느 방송국 뉴스 시간에 어느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기를 끌어내고 문을 부수고 교회 건물을 장악하기 위해 교인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입니다. 급기야 경찰과 소방 구급대까지 출동해 교회 안으로 진입합니다. 교인들이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출동한 겁니다. 여러분, 저 지지파도 되지 마시고요. 반대파도 되지 마십시오. 다 주님파가 되십시오. 이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교인이 9,000명이었는데 경찰차가 출동할 이 당시에 1,000명으로 줄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의 다툼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말로 이 기사가 끝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시편에도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입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집이라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지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약시대는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겠지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머리에 쓰는 관이 있었는데 그 관에 뭐라고 쓰여 있었다 그랬지요? 여호와께 성결. 글사를 진짜 적어놔서 박아놨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이라는 거예요. 거룩. 근데 제사장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도 또 성전도 성결이 거룩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렸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죽었어요. 가인도 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솔로몬처럼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을 죽이고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나게 돼요. 자, 성경에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어떨까요? 이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요, 세상 쾌락에 빠져 살다가 벌받아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다가 죽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즉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예배 집기를 던지거나 문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출동할 만큼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불로 예배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고 원망 불평하고 집기 던지고 싸우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될지 우리가 한 번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교회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어요. 자, 구약의 성전과는요 좀 다르지만 성격이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지요. 자,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성도들이 여러분 예배 도구를 집어 던지고 문 부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경찰차가 출동할 만큼 굉장히 싸운 모습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지요. 성령님도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근심할 때가 있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지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먼저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야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지요. 뜻이 같지 않은데 두 사람이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자,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요즘은 교회를 여러 곳을 다닌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수십 곳 다닌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교회를 경험했으면. 자, 여러분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시편 122편에 나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우리 예배하러 가자 할 때 이 다윗은 기뻐했대요. 자, 첫째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성전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전의 평안을 구하고 성전을 사랑해야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고 다 여러분 평안하고 형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다 분명히 말했어요. 이 말은 성전의 평안을 깨트리면서 절대로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 시 다윗의 시라 그랬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전의 평안을 구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할 거다 다윗이 말했죠. 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뭐라 그러세요?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물론 그 당시에 다윗이 그 말할 때도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그 말씀을 했지만 그죠?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 만났지요. 그 중에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다 맞던가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누군가 여러분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맞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건 다르다 했지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어도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 사람을 기뻐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사랑해요. 다 구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는가?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쓰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가 아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다윗처럼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교회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아시죠, 여러분? 모세와 40년 동안 광야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았대요. 자, 우리 이 사람들 이야기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이거는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교회 다녔던 광야교회 성도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분이 지금 이 강단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맨 앞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대면했던 그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더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교회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항상 이래요. 항상.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게 미혹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게 되면 교회를 나오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지요. 자, 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이 광야는 방금 말씀드렸지요, 교회입니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미혹되어서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미혹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원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했어요. 노하셨어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 백성 됐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기쁘지가 않대요. 그래서 노하여 말씀했어요. 맹세하면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내 안식, 히브리서 3, 4장에 많이 나오는 말이지요. 저 안식이라고 나오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 구약시대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안식과 저 안식이 히브리서 3,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매 주일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저 안식이 남아있다. 저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자,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은 이 사람들, 하나님이 안식을 주겠다고, 그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이라는 안식을 주겠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계획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공부할 때 우리 살펴봤지요. 분명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요, 따라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 가나안이라는 안식을 주신다라는 말을 듣고 자원하여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시켰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 교회에서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광야에서라는 말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들이 있대요. 자, 이 말은 애굽에서 나올 때, 세상에서 구원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을 약속받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멸망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성경의 저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멸망한 사람들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믿은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니까, 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왜요?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있어서 모세가 설교하는데도,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도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자, 사도들은요, 이 두려움을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냐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래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기뻐하면서도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버릇없는 자녀가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은혜로 다 천국 가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하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죠? 성경에 말씀하는 천국 가는 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 가는 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100%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 택하신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성도를 보고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보고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니까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가는 동안 좀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한번 믿었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도들은 왜 바울도, 여러분 베드로도,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씩 두려워하라 그럴까요? 이 광야교회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교회 다녔지만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두려워하라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히브리서 저자도 사도들이 이 두려움을 가지라, 이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참.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실컷 전해놓고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신앙이 좋아 그런지 바울 안에 있었던 그런 두려움이 지금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워하라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는 목회자도 성도도 두려워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르치지도 이런 두려움을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안 부르대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안 부르잖아요. 개자를 붙이대요. 참 슬픈 시대지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계시록 20장에 우리 천년왕국장에서 살펴봤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자, 마귀의 멸망, 마귀의 최후 모습을 계시록 20장에서 기록하면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자, 마귀는 미혹의 영이다. 자, 광야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왜 항상 미혹됐다고요? 그 마귀에게 붙잡혀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마귀가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교회 성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뭐라 그랬지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자기 교회 성도 보고 한 말입니다. 12사도가 목회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여러분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도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사장이면서 누구보다도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다른 불로 예배하다가 죽었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그죠? 마귀도 그 계시록 20장에 그죠? 백보자 심판 직전에 그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귀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흔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음성을 직접 들었다니까요. 우리처럼 성경을 통해 여러분 들은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잖아요. 자,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할까? 여러분. 자, 마귀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는 성도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겠죠. 바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 가족인데 그죠? 가족끼리 모여서 열심히 싸우고 경찰차가 오고 왜 그럴까요? 그 누군가의 마음이 지금 미혹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 관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세기 말에 교회 내에서 지적인 부분이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런 성장과 더불어 우리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사이에서 많은 분열을 체험하게 된 것 같다. 그 이유는 진실한 사랑의 부족으로 실족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말은 여러분 분열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지요? 사랑이 부족해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게 되게 해달라고 하신 말씀은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 인간이 미운데 사랑이 되던가요? 여러분, 그 인간만 보면 원망 불평의 말이 나오는데 사랑이 되던가요? 자, 그 교회가 여러분 지금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말은 사랑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지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 되어 있다는 말은요, 그들이 서로 지금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자, 바울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 목사님 말 좀 더 들어봅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과거와는 달리 서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세상을 부흥의 물결로 덮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에는 주님에 대해 소경이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목사님은 대부흥이,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지요. 자, 그런데 그 여러분 부흥을 이끌어갈 사람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예.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되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고자 함이라. 자, 2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래요. 이 우리가 누굽니까?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요, 바울과 디모데를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 그죠? 옆에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도 바울처럼 목회자였습니다. 자, 이 말은 자, 바울이 지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 목회자를 영접하라. 자,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를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마음속 깊이 영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성도분들이 자꾸 목회자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목회자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성도들은 마음으로 목회자를 영접해야 돼요. 자, 마음으로 목회자를 영접하는 사람들하고 목회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하고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디모데의 마음에 있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의 마음에는 성도가 있고요, 성도의 마음에는 목회자가 있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개혁시키려고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마음에 두고 살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셨을까? 자,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에 서로를 두고 살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그 사람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사람 이름을 안다 정도가 아니고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구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 자, 하나님이 보실 때 그죠?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살고 함께 죽자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여러분, 성도와 성도는 함께 살고 함께 죽자고 만난 사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꼭 보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아내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실 때 꼭 보고 싶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두고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이 마지막 때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